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어려워진 사회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사회가 어렵다느니, 사회가 문제가 많다느니 라고 하는 비판적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는 질리도록 듣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은 부족한 사람이 사는 길을 얘기하려니 부족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가장 힘든 사회가 되는 것 자체가 양극화되어져 가는 사회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부자도 있어야 되고 중산층도 있어야 되고 또 밑에 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상류층이 될 수가 없고, 또 모두가 다 중산층이 돼서도 안 되고, 또 모두가 다 어려운 층을 형성하고 있어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상류층은 상류층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 어려운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사회라서 양극화되어져 가는 사회가 돼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양극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중보자적인 중산층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툼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나날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곳저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갈등이 결국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한 사회 또는 멸망을 당하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들은, 상류 계층은 나라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전혀 문제가 없는 계층입니다. 그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요, 또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부자가 되는 층입니다. 전혀 환경의 여건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상류층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 가장 잘 흔들리는 층이 중산층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하류계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는가 하면, 요즘 우리 사회는, 예전에는 일하면 희망이 있었습니다. 일하면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면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빈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해도 가난해지고 일을 안 하면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것만큼 더 가난해집니다.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것만큼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회는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해지고 일을 안 해도 가난해지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회,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부채가 많아졌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는 빚이 많아졌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는 일이 좀 커진 것 같은데 그거와 동시에 빚쟁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빚쟁이가 되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빚쟁이가 되는 사회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를 갖다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고,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사회가 됐고,
비전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려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저 인류를 선호하는 인류 선호 사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1등만 인정하고 그 다음에 꼴등만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중간층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층은 1등은 상을 받고 꼴찌는 매를 맞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2등 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는 법이 없고 10등 했다고 해서 박수 받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1등만 인정받고 꼴등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1등은 상 받는 걸로 인정받고 꼴등은 매 맞는 걸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1등 오늘 우리 학교에서 1등이 누구래? 그거 하고 야 요번에 우리 학교에서 꼴등 누가 했대?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인류 선호 사상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가 이런 희망을 꺾어버리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돼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다 1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꼴찌가 될 수도 없는 반면에 다 1등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상대적 평가를 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평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부강을 이루게 되고 여러 가지 자본주의가 발전된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그 자본주의는 오늘의 이러한 폐단을 낳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일해도 모두가 빚쟁이가 되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그러는데 나라의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버려요. 우리가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은 여러분 10대 강국과 못지않게 이 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만 거죠.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빚 많은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대적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달란트 비율을 보면 절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경쟁시켜서 결과를 가지고 1, 2, 3등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평가하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가지고 평가를 하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등, 5달란트 받은 사람도 1등,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등이 가능한 것이죠. 모두가 다 1등하는 사회. 그러니까 동시에는 또 어찌 보면 모두가 다 꼴등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평가는 상대적 평가는 어디로부터 온 건가 하면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만들어질까 봐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니 상대평가는 마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하나님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평가를 절대평가할 때 어떤 것이 올라가는가 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에서는 뭐가 되냐? 자존심만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존감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나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막 뿜뿜뿜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 자존감이 낮다. 그건 여러분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라면서도 부모님과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내놓고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아버지는 네 편이야. 언제나 아버지가 네 곁에 있을 거야. 너는 염려하지 마.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에게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네가 어떻든지 간에 엄마는 네 편이고 항상 엄마가 네 곁에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 엄마는 저기 물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엄마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어떤 일들이 되는 거죠. 그 빌어도 분명히 자식을 위해서 빌 거예요. 근데 자식을 데려다 놓고 염려하지 마라.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너 정한수 떨고 널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뭘 저렇게 비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좌절스러운 내 사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이 마음속에서 고마움이라는 것이 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 마음에 고마움이라는 게 막 원망스러운 것이 다 쪼개지고 고마운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막 기쁨이 막 살아나.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막 건강해지게 되고 막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싹이 나기를 시작하고 막 생명수가 막 솟아오르기를 시작하고 그냥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은 안 변했는데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막 달라지니까 세상이 그렇게 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해서 막 세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막 나한테 좋게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나빠요. 사람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좋은 사람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기 목사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잘하면 여러분 사람은 다 나한테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악하게 하면 다 사람은 나한테 나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은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내 편으로도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나하고 원수되게 만들 수도 있는 여러분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다 세상이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축복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지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원수 같았던 사람이라도 내 친구로 변합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더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형제가 됩니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싸대기를 갈기는 것이 아니라 왼뺨도 돌려대면 그 사람과 나는 우정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죠? 이런 마음을 형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값없이 받은 은혜의 능력이 사람을 여유 있게 만들고 사람을 베풀게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인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손을 펼치게 되고 참아주게 되고 이해해주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게 등 돌렸던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은혜 안에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어서 나라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욕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으로 되어서 세상을 원수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 편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축복으로 휘돌아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쫓겨난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사는 길인데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쫓겨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든다고 하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쫓겨난 사람입니다. 또 누구도 쫓겨났는가 하면은 뭐 쫓겨났다기보다는 야밤도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결론을 보면 다 잘 됐습니다. 다 잘 됐어요. 쫓겨났는데, 호련단신 의지할 것도 없이 쫓겨났는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혼자 등 비빌 것도 없고 그야말로 쳐다볼 것도 없는 타향살이를 하게 됐는데 성공했어요. 성공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두 개 가르쳐주면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기억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저주받은 것 같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내 삶이 이래?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안 떠났어. 힘들 때도 안 떠났고, 고난스러울 때도 안 떠났고, 언제 어디서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힘들 때는 십딘 나무 껍질을 벗겨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에 넣어놓고 그 물을 먹는 자에겐 얼룩얼룩한 놈을 나게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흰둥이만 나게 하고, 여러분 라반이 약속하는 대로 라반이 말하기를 양이 날 때 얼룩얼룩한 걸 나면 네 거로 하고 그냥 하얀 걸로 나면 내 걸로 하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얼룩얼룩한 것만 나오게 하고. 아세요? 왜요?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꿈을 가질 때나 꿈이 깨질 때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들면, 그런 믿음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에게 돌아올 때도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 다 보냈어. 그래도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그 두려움은 어디서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오늘 2023년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 쫓겨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정말 어린 나이에 갔어요. 그런데 그는 늘 어디 가든지 종으로 팔려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러니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은 종으로 팔리고 사람은 이렇지만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더라. 그럴 가는 데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쫓겨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하늘의 별처럼 땅 아래 모래처럼 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자녀가
헤아릴 수 없게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아브라함의 시간대가 틀려서 아브라함의 자기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주실 때가 됐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있을 때가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자기 아내 사레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게 어떤 뜻일까? 그러다가 사레도 고민하다가 사레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의 방에다 넣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은 계획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키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셔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사레의 몸에 잉태하게 하고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집에서 사는데 이스마엘이 크고 이삭이 작으니까 늘 이스마엘에게 이삭이 치여.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스마엘은 저 몸종의 아들이고 이 사라의 아들은 적지만은 주인의 아들인데 늘 당해. 그러니까 사라가 이스마엘아 이리 와. 마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너 동생 잘 데리고 놀아야지. 그렇게 벽에다 밀어버리면 이놈아 제 머리 터지면 너 어떡할래?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동생 잘 데리고 놀아야 돼.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이렇게 뭐 하다가 보니까 또 이삭이 이게 자동차 내가 가져놓을 거야.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벌컹 뛰밀어가지고 여기 빵꾸가 났어. 피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화딱지가 나왔나. 이거 한두 번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갈을 불러. 하갈 일로 와봐. 네 아들 좀 잘 교육시켜. 내 아들이 지금 이마에 빵꾸 났는데 너 어떡할래? 저거 흉지면. 너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내가? 제가 잘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애들이 뭐 통제가 되나? 그래가지고 계속 이삭이 당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는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거야. 여보, 조금 격하게 말하면 하갈을 데리고 살든지 나를 데리고 살든지 그렇게 말했어요. 기분 나쁜데 전연하고 살든지 나하고 살든지 결정하세요. 난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난 못 살아. 저걸 내보내든지 저거 있으면 내가 나갈 거예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사라의 눈치를 보니까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야. 말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갈을 내보내자. 그리고 이제 하갈에다가 물주머니를 만들고 곡식을 해가지고 그 어깨에다 메어줘가지고 내보낸 게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닌 밤에 뭐라고? 걔네 그냥 애들 싸움에 그냥 어른 싸움이 됐고 어른 싸움에 그냥 쫓겨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쫓겨나는 신세가 됐는데 오늘 바란 광야에 부엘세바 광야에 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방황이 안 되겠어요? 얼마나 방황됐겠어? 여러분 나오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리고 여러분 바람 광야로 들어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막 울며 그러니까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목이 말라. 그래가지고 울고 물 먹고 그랬더니 물이 떨어졌네. 그 아이가 물을 달라고 징징거리고 우는데 물을 이렇게 가족 부대로 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 아이는 자꾸 물 달라고 칭얼거리지. 목말라서 캑캑대고 애가 그냥 물 달라고 시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못 견디겠지. 그래서 애 죽는 꼴을 못 보겠지. 여러분 울면 또 뭐도 빠져? 몸에 염분도 빠져. 염분이 빠지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돼? 늘어져. 그러니까 애가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갖다가 관목수풀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응달에다가 너 여기 좀 있어라. 그래놓고 너무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하갈이 저쯤 가가지고 아이를 쳐다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스마엘은 여러분 애들은 누가 울면 같이 울어? 엄마가 울면 같이 울어. 그죠? 아빠가 울면 웃어도
엄마가 울면 같이 울어, 애들은.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땅을 치고 우니까 애가 그것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너무나 안 됐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합니다. 하갈아, 도대체 뭐가 문제냐? 왜 그렇게 우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해봐라. 그러니까 하갈이 뭐라 그래요? 이차 저차 해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됐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었고,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지금 내가 정말 죽게 돼서 아이가 목이 말라 죽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어서 지금 내가 너무나 괴롭고, 어미로서 이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확 밝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생명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한숨 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정신 차리고 눈을 뜨니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이 내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게 내 앞에 있어.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 가죽 부대를 가져가서 물을 담고 그 물을 떠가지고 이스마엘에다가 먹이고 건강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저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아이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무슨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언약하니까 낙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던 하갈에게 드디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여러분, 내일의 미래가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쫓겨난 사람이,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맞이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서 아이고 죽어도 주인한테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뒤돌아서서 사람 찾아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정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큰 근심이 되었던 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는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상만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인간의 자녀지.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인간의 자녀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이 인간의 자녀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디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파란 광야라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활 쏘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는 게 쉬워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은 여러분 죽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든 어디든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양극화가 만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사람도 가난해지고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도 가난해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너와 내 집이.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광야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부족해서 쫓겨났어도 상관없어. 어떤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나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쫓겨나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내가 잘못도 없는데 쫓겨나면 내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더라고. 더 좋은 곳으로 가려면 쫓겨나야 돼. 쫓겨나면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쫓겨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만 살면 돼. 주의 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내가 몇 교회를 됐어요. 이 교회도 그런 거고 이 교회. 내가 한 교회, 을지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 서울로에. 을지로 교회 그 노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교인 수련회를 답사하러 가려고 부교육자들과 수련회 답사를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죽었어. 교인도 몇 명 죽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 결국은 목사님을 보면 죽은 사람이 생각이 난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임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 노영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일부러 죽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수련회 가려고 답사 갔다가 아무튼 사람이 교통나서 사람이 죽었으니 자기가 여기서 목회를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니 그럼 사임하겠다. 그리고 사임을 딱 했더니 어디서 청빙이 들어왔는가 하면 구로동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 여러분, 구로동교회는 대교회입니다. 구로동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을지로 교회는 200~300명 모이는 교회야. 그런데 그 구로동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 그러죠. 목사님도 다쳐가지고 다리를 찔뚝찔뚝하면서 구로동교회로 부임을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 내가 잘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을지로 교회가 내가 먼저 있던 근곡교회를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너무나 잘하는 교회. 그렇게 되는 일을 제가 불보듯이 환하게 봤어요.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중에 늘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나보다 나이 어린 장래는 치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제 평생 목회하면서 기도의 제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우리 교회 잘 온 거야. 여러분 손자는 절대 사고 나서 죽을 일이 없어. 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들어주신 것처럼 내가 목회 끝날 때까지 나보다 나이 어린 장래는 절대 장래를 집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좋은 기도요? 나쁜 기도요? 좋은 기도지.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소아암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죽는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동병실이 한 12명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 달 만에 가면 11명이 다 죽고 그 아이만 살아있어. 그 다음 달에 또 신방 가면 거기 또 들어왔던 애들 11명이 죽고 그 아이만 살아있어. 또 그 다음 달에 가면 11명이 죽고 그 아이만 살아있어.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뉴질랜드 가가지고 지금 아가씨가 돼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애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고 말이지. 아멘 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뉴질랜드로 놀러 오세요. 우리 집 좋은 집이에요. 목사님 뉴질랜드로 오시면, 그때는 제가 신앙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참 기도도 못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다 하셨는데, 그리고 교인들이 기도를 다 하셨는데, 뉴질랜드 오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우리 집에서. 목사님 꼭 뉴질랜드 한번 오세요. 제가 잘 모셔. 어떻게 모셔? 잘 모신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그렇게 잘 모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못 간다는 애. 내가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심장이 뛰지 않는 애를 낳아놨어요. 신촌 세브란스로 실어갔어요. 2달 3달 여러분 거기서 치료하다가 수술하재. 그런데 몇 % 살 가능성이니까 80% 죽는데 20% 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장애인으로 살 가능성이 99%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수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좋은 일은 자기들끼리 하면서 왜 손주 생명을 결정한 일은 나한테 맡겨? 그래도 어떻게 내가 그래서 예 정말 그렇대요? 그런데요 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수술하지 말고 데리고 와요. 뭘 수술을 해? 저 핏덩이를 데리고 와 그냥. 그랬더니 막 몸에다가 그냥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그냥 뭘 그렇게 달았는지 얼마나.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로 의사들이 막 1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글로 온 거야 집으로. 그냥 할아버지도 그냥 호흡기 뛰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할아버지도 못 들어와, 할머니도 못 들어와, 엄마도 못 들어와, 아빠도 못 들어와. 그 고모가 혼자 들어와가지고 애 왔다고 전화가 왔어. 가가지고 보니까는 핏덩이만한 요만한 게 누워있는데 고모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뭐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베풀고 죽자. 그래서 세례 준비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세례가지고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애가 이래. 뭐 먹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애한테 좀 먹이세요. 보리차례도 좀 끓여서 먹여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먹으면 물을 먹이면 전 먹이면 기도로 넘어가서 즉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먹이면 안 됩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끓이세요. 보리차. 그리고 먹여. 먹고 죽은 놈은 빛깔이 좋대. 먹여. 그렇게 하고 주여 먹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하고 둘이 교회로 다시 오면서 집사님 저거 죽으면 저 집 감당 못해. 집사님하고 나하고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저 산 깊은 데 가서 묻어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왔어.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금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금 고등학생이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의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를 뛰어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뛰어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실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 내 실력만큼만 역사한다면 뭐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사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다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재기가 가능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있는 거 다 까먹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되든 흥하든 하나님과 있어야 끝이 좋아.
과정은 힘도 들고 과정은 망하기도 하고 과정은 손해도 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되더라는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야. 내 실패도 좋은 걸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야. 시간이 가면.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갈이 절망 중에 아브라함에게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 눈을 확 밝히 눈을 열어주니까 여러분 필요한 샘물이 보이고 꿈이 없고 울며 불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절망만 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신앙화 시켜주는 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여러분 그냥 인간에서 신앙화되는 인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복 있는 교회에서 그냥 인간이 아닌 신앙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만 가지고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심야기도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내가 손대서 하는 일만큼 가지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손대서 하는 일에 내 실력이 아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줘야 그 일까지 할 수 있어. 이게 축복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손대서 하는 것만큼만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세요. 내가 선교사도 돕고 하나님 내가 복 있는 교회도 책임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어려운 교회 10교회는 내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손대서 하는 일에 거기서 나는 결실만 가지고는 그 일을 다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손대서 한 일에다가 30배 붓는 거야. 60배 붓는 거야. 100배를 붓는 거야. 그래서 내 능력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일을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비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비법을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믿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